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2300주야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주야 예언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벨사살 왕 3년, 제3년에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다루실 건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거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인드로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시고 움직이고 계시구나. 보통 일 아니죠. 지금 엄청난 놀라운 비전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2300주야 예언을 보셔야 돼요.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얘기예요. 이 환상들을 어떻게 하래요? 깨닫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고 깊이 생각하라고. 그런데 참 놀랍게 이거를 깨닫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꼽아요. 이게 어디 뭐 다른데 우리가 못 보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집에 한두 권씩은 있으시잖아요. 그 성경 안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그 일을 깨닫고 깨달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는 연구하라는 거죠. 연구해서 깨달아 알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더 알 수 있죠. 왜 마지막 때 봉합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장래일을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네? 뭐 해야 돼요? 깊이 생각, 깊이 연구. 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죠? 그게 준비이기 때문에. 그게 기름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처녀가 있었죠?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5처녀는? 왜요? 이게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 안 하고 연구 안 하니까 그 깊이 생각하면요. 이게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려주시잖아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연구하라고. 깨달아 알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방법으로 내 머리로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나를 깰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깨지는 거죠. 그럼 내가 깨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질 때. 그러면 내가 없어지잖아. 내가 비워지잖아. 육신의 생각이 비워지잖아요. 그럼 비워지면 성령님으로 채워지겠죠. 그게 기름 준비라고요. 그 기름이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랑 성령의 기름 준비, 그 5처녀는 그 기름이 있었죠. 그 기름 준비하는 거랑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2300주야는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예언이죠.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기름 준비가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 왜요? 내 힘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있고 육신의 기름이 있다고 하면은 육신의 기름이 쫙 빠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고 예언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된다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게 본 게 2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약. 근데 그때 벌써 인류 역사를 다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기름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기름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육신의 기름을 가지고는 죽죠, 그냥. 육신의 기름을 다 빼고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이해하고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해 나갈 거예요. 둣불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둣불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 비전을 보는데 지금 둣불 달린 수장을 보죠. 그런데 하나가 더 길죠, 뿔이. 그게 나중 게 더 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순양,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한 나라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역사적인 비전을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라 이 동물들을 나라로 지금 비유해 갖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죠. 근데 뿔이 두 개죠. 하나가 더 길죠.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더 셌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요 환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놀라운. 이 수대양 하나, 이 뿔 하나 긴 그 수대양 하나 딱 놓고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를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요게 그대로 된 거예요. 요 메데 페르시아. 정말 페르시아가 더 셌죠. 메데보다. 그래서 이 수장 한 뿔이 더 길었던 거예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아멘. 이거는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인데 7장에서도 환상을 보죠. 거기는 곰이죠, 곰. 곰인데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죠. 그런데 한쪽 어깨가 거기도 올라가 있죠.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도 곰이 메데 페르시아죠. 그런데 한쪽 어깨가 올라갔죠. 페르시아가 더 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빗대를 몇 개 물고 있어요? 3대. 왜냐하면 이 메데 페르시아가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공격하죠. 3군데를. 그래서 다 먹어버리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메데 페르시아가 실제로 이랬다고요. 역사적으로 있을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너무 쉽잖아요. 수양 딱 한 마리 보여주고 이게 앞으로 있을 역사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이걸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게 다 틀려지겠죠?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 여기를 다 먹은 거예요. 어디가? 메데 페르시아. 이 순양이. 그러니까 순양을
메데페르시아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딱 설정을 딱 해놓은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쉬우라고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 저렇게 역사가 흘러갔잖아요. 그렇게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꼭 알아야죠. 나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나랑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그런데 수렴소가 나타나죠. 그런데 얘는 이제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 뿔로 이 수량을 받아버리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지면을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은 이 순양이 메데페르시아였다면 이 메데페르시아를 갖다가 없애고 새로 등극하는 나라겠네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죠. 역사적으로 이게 성취가 됐잖아요. 염소와 양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지금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렴소가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돛불을 꺾으나,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메데페르시아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이게 간단하게 양과 염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돼버린 거죠.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강대해져서 정복을 해버리죠.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리죠. 10년 동안에 그 전 세계를 다 정복해요. 그런데 다 정복하고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객사하죠. 길에서 죽어버려요.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알렉산더가 단명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BC 334년도에 정복을 시작해요. 그래서 BC 323년도에 정복이 다 끝나요. 뿔이 꺾어져 버리죠. 이때. 갑자기 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 이 뿔이 부러지고 나서 내 뿔이 올라오죠. 그 얘기 뭐냐면은 내 장군이죠.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렸어요. 객사를 해버렸어요. 왕을 승계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는 네 장군이 있었죠. 4명의. 그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다니엘서 7장에는 머리 4개 달린 표범 나오죠. 날개 4개 달린 표범 나오죠. 그렇게 비유해 놓으셨고 여기에는 네 뿔로 비유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네 나라로 갈라질 거를 예언해 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이제 환상인 거예요. 다니엘이 본.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은 메데페르시아, 순양이죠. 근데 뿔이 하나 더 길죠. 그 페르시아죠. 아주 세계를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수렴소가 나오죠. 뿔 하나, 현저한 뿔, 아주 강력한 뿔이 나와서 이 순양을 들이받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리죠. 다 정복하고 나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부하가 나라를 나눠가지죠. 그 얘기를 지금 8장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너무 알기 쉽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2300 주야 하면서 이걸 왜 하냐고요? 이걸 아셔야, 이 내용을 알아야 2300 주야 이 예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2300 주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장군이 4개로 나눠가진 거죠. 색깔별로 저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이 셀리우코스 1세, 나라마다 다 건국한 시간이 다 틀리겠죠. 이 셀리우코스 1세는 BC 312년도에 건국을 해요. 제일 먼저 건국을 해요. 제일 컸던 나라죠. 이쪽 셀리우코스가.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가 두 번째로 건국을 하는 거예요. BC 305년도에. 그리고 세 번째로 포톨레마이오스 1세를 중심으로
BC 303년도에 건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리시마코스가 BC 281년도에 건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시마코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시마코스 건국을 통해서 이 네 나라가 완전히 다 건국하는 그 연도가 몇 년도예요? 281년도가 되는 거예요. 리시마코스 이 제국이 페르가몬 왕조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나중에 로마가 이 리시마코스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장군 이 나라 중에서 가장 그리스 문화가 발전된 곳이 리시마코스예요. 아직도 터키하고 그리스 그쪽 가면은 그리스 이 문화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중에 로마가 이 페르가몬 왕조의 그 뿔을 통해서 커 나가는 거예요.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 그림까지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북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말씀이 그의 예언이에요. 그중 한 뿔이 바로 이 페르가몬 왕조의 뿔인 거예요. 저 뿔을 이 기반으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로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인 거예요. 이 말씀들이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다 됐기 때문에. 그대로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쉽죠. 그대로 다 성취된 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그거를 그림대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림대로 그냥 다 연결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연결됐나요? 연결되시죠? 그래서 이 로마가 BC 168년도에 페르가몬 왕조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과 남쪽이죠. 그리고 영원한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쉼이 커지죠. 뿔이. 왜 커질까요? 왜 커졌을까요?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기다 해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걸 보고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고 알아서 대비해서 이기라는 거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기기가 쉬워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뿔이 심히 커져서 남쪽과 동쪽으로 계속 커져서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거기도 부족해서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군대의 주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죠.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죠. 성소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어요? 성전이 언제 함락됐죠? AD 70년.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로마가 엄청 높아져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죠. 성전 무너뜨렸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AD 70년도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 1878년 만에 다시 나라 찾은 거예요. 거의 2000년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계획돼 있었던 거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다 있었던 거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랑 짝이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300 주야 예언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300 주야 예언이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이 얘기는 실제로 있을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8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넷불, 그 현저한 그 또 다른 큰 뿔, 로마 이런 것들이 다 현실로 다 성취가 됐죠. 근데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만 영적인 거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성취가 됐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성소가 정결되는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영적인 부분으로 하늘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걸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겠죠. 그게 언제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이게 바톤 타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반대예요. 이방 교회가 버려질 차례예요. 왜 버려져요? 폐교하니까. 폐교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왜 버려졌어요? 폐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교회라는 곳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있죠? 예수님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돼버렸잖아요. 종교가 하나 되고 종교를 하나 만드는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죠, 이제. 거의 다 찬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올해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다 된 거예요. 이 그대로 환상 본 그대로 하나만 남았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리고 그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7년 한란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 교회는 올라가야겠죠. 그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쭉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2300 주야 예언이 무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 보면요. 자, 이게 메데 페르시아가 BC 539년도에 역사적으로 이제 출발이 해서 세계를 정복했죠. 이 숫양의 두 뿔을 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염소는 뿔이 하나 있죠. 뿔이 하나. 그 알렉산더 대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고 있죠. 그 알렉산더가 BC 334년도에 정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BC 331년도에 거의 세계를 다 정복하게 되죠. 완전히 메데 페르시아가 망한 연도가 BC 331년도인 거죠. 알렉산더가 정복 시작해서 3년 만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래서 넷불한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지금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넷불이 완성된 네 나라가 다 건국한 연도가 BC 281년도죠. 그 페르 가문 왕조를 발판으로 뿔 하나가 나오죠. 작은 뿔이. 그게 로마죠. 그 로마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BC 168년도에 로마가 커지게 되고 세계를 정복하고
영화로운 땅에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죠. 그게 AD 70년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물어보니까 2300 주야까지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2300 주야 끝나면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쭉 들어가 있는 게 다니엘서 8장 말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2300 주야 예언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멸망이 돼버렸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성소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 건지.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질 건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죠. 그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너무 쉽잖아요. 아주 단순한 지금 질문을 한 거고 답을 주신 거예요. 2300 주야까지니. 그런데 2300 주야까지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끝점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시작점이 뭐든지 알기만 하면 끝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점도 안 알려주시고 2300 주야까지니 이것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8장 안에, 이 문제 안에 답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단서를 주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가 나오잖아요, 8장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현저한 뿌리.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을 시작한 연도가 BC 334년도. 이때부터 2300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죠. 2300년을 오는 거예요. 2300 주야가 왜 2300년이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BC 334년도에 정복 시작해갖고 2300년을 왔더니 몇 년이 왔어요? 몇 년이 돼요? 1967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1967년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회복한 때. 이거 역사적으로 이거 대단한 연도가 1967년도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시작한 때랑 2300 주야 예언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아니죠. 이게 만약 정답이라면 1967년도에 제3성전이 건립이 됐었어야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1967년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 뿔이죠. 내 뿔. 두 번째 뿔이 내 뿔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가 다 건국한 연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건국한 나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네 나라가 출발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페르가몬 왕조가 중요한 거예요.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렛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아멘. 이게 결정적인 힌트의 말씀이에요. 자, 알렉산더는 부러졌죠. 큰 뿔은 꺾였죠. 그 대신 뭐가 올라와요? 두드러진 네 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나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꺾어진 이 뿔보다 네 뿔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 네 나라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 네 나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건국한 페르가몬 왕조를 출발점으로 시작점으로 계산을 해봤죠. 페르가몬 왕조가 281년도 BC 281년도에 건국을 해갖고 2300년을 온 거예요. 몇 년도가 나와요? 2020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2020 더하기 281 하면은 몇 년 나와요? 2301 나오죠. 2301 나오는데 여기 0년과 0년 사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 빼줘야 돼요. 0년과 0년은 1년을 안 치죠. 1년 빼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2300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서를 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내 나라가 주인공이라는 거를, 시작점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도 이 큰 뿌리 꺾이고 뿔 넷, 이 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왕이 일어난대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대요. 이게 적그리스도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이 내 나라의 건국, 맨 마지막에 건국한 페르가몬 왕조 BC 281년도로 잡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단서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지금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실 징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그런데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9장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장차 한일의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가 그가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동안에 마지막에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들은 따로따로가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70일의 예언과 2300주야 예언과 1290일 예언과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거를 다 연결해 갖고 볼 수 있어야 다니엘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거죠. 그거는 7년 한란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7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의 절반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또 패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이 있네요. 그렇죠? 성전이 없으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잖아요. 성전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올라오는 그 시점과 제3성전이 지어지는 시점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말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성전 있네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게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요? 2300 주야까지. 그러니까 2300 주야 끝나면, 2300년 끝나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저 계시록의 11장 1절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또 이방인들에게 내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지금 쭉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300 주야의 예언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본 거예요. 2020년도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갖고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